나무야 나무야. 진리는 간데없고 색만 어지러이. 백담사의 만해와 일해. 백담사의 밤은 칠흑 같았습니다. 나는 그 깊은 어둠 속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던가 봅니다. 얼마나 잤을까 난데없는 총소리에 소스라쳐 일어나 법당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바깥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교교한 달빛 아래 노스님 한 분이 비를 들고 돌계단을 쓸고 있을 뿐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스님, 분명히 총소리가 울렸었는데요. 그건 총소리가 아니라 대숲이 불타는 소리야. 대숲이 불타는 소리? 나는 절 주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숲은 보이지 않고 정정한 소나무 숲이 백담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내가 꾼 꿈을 엽서에 적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너무 무섭고 황당하여 이건 분명 꿈이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면서 스스로 안도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긴 대빗자루로 천천히 돌계단을 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님, 쓸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야 피. 밤마다 대숲이 불타고 피가 떨어지지. 스님의 음성은 멀리서 들려오는 듯 낮고 삭막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에 거대한 검은 날개를 펴고 있는 법당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날아갈 듯한 처마 밑으로 법당의 반듯한 이마에 커다란 편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극락보전. 피는 이 편액의 글씨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돌계단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먹물이었습니다. 스님, 이것은 피가 아닙니다. 세상에 검은 피가 어디 있습니까? 검은 피를 모른다고? 세상에는 흰 피와 검은 피밖에 없는 거야.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편액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각된 편액의 글씨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붉은색이었습니다. 스님, 편액을 붉은 글씨로 쓰다니 그런 법도 있습니까? 그럼 자네가 그린 묵죽처럼 새까만 대나무도 있다더냐? 색은 마음이 보는 것. 세상에는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는 것이야. 선이 아니면 악이야. 중간은 없어. 그렇지만 스님, 스펙트럼에는 흑과 백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렴 없지. 흑과 백은 아예 색이 아니야. 색을 본다는 것은 우산을 먼저 보고 비를 나중 보는 어리석음이야. 색은 흑백을 풍부하게 하는 데다 써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홀리고 어지럽게 할 뿐이야. 진리는 없고 진리들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야. 당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95%가 흑백을 인식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색깔을 인식하는 부분은 불과 5%에 불과하다는 당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스님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백담사 너른 절마당에는 나 혼자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긴 신음소리가 나를 동이려는 듯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시 바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쩡 하고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돌이 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어깨를 싸쥐고 비명을 지르며 굴렀습니다. 거대한 석상이 손에 죽비를 들고 쓰러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꿈이었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이군이 나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백담사는 꿈속에서처럼 적막하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꿈속의 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편액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법당의 지붕은 더욱 웅장하였습니다. 그 빼어난 처마의 끝은 설악의 상봉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던 편액의 글씨를 한자 한자 읽어나갔습니다.
나는 거기 찍혀 있는 낙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해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필적이었습니다. 따로 방설을 하지 않고 전서로 된 낙관만 찍혀 있어서 얼른 알아보기가 어려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였습니다. 아마 육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이곳에 은거하는 동안 써서 걸었던 편액이 틀림없었습니다. 꿈속에서와는 달리 글자는 붉은색이 아니라 은은한 금빛이었습니다. 검은 피가 떨어지던 화강암 돌계단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 나를 내려친 돌비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지막한 대석 위에 그리 크지 않은 자연석 시비가 서 있었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만해 한용운의 시비였습니다. 나를 내려친 사람이 바로 만해 선생이었던가. 나는 만해의 시비에서 몸을 돌려 다시 일의 편액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마당을 사이에 두고 만해와 일에는 서로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기구한 만해와 일의 대치를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암울한 식민지에서 나라의 독립과 중생의 제도를 고뇌하며 만해가 뼈를 깎던 수도장이 바로 이곳 백담사였습니다. 백담사에 얽힌 역사의 무상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돌에 새겨진 만해의 시를 읽어 나갔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만해의 시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봉우리는 이름 그대로 벌써 머리에 하얗게 눈을 이고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계곡에는 군데군데 찢어진 얼음장 사이로 여울물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만해 시비와 일의 편액이 둘 다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군이 말했습니다. 흑백으로 한 장 찍겠습니다. 사진에는 흑백이 진짜지요. 꿈속의 노스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색이란 사람을 홀리고 어지럽게 할 뿐이야.